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기쁨과 평화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사무엘하 1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6장을 쭉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약 다윗 포함해서 7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바를 출발로 해서 다윗, 시므이, 아비새, 또 압살롬, 후세, 아히도벨에 이르기까지 인물 중심으로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1절에서 14절 말씀 쭉 보시면 여기에서는 먼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무슨 목적으로 그 음식들을 가져왔는지 다윗에게 대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즉 시바는 이 왕의 가족, 그러니까 압살롬 때문에 힘들어서 피하고 도망치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을 좀 돕기 위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시바가 대답을 하지요. 이어서 이제 다윗은 묻습니다. 시바에게 있어서 주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이냐면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행방을 묻는 그 질문에 이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말과 다른 또 행동, 그렇게 함께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뒤를 계속 말씀을 보게 되시면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그렇게 모함을 하지요.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요. 시바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시바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계속하면서 저주하면서 그의 일행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횡포를 부리지요. 그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 일행들을 향해 이렇게 돌을 던지고 또 그렇게 비방했던 까닭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먼지를 날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가로챘다라고 그래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10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하죠.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저주하는 모습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렇게 저주하는 저 시므이의 그 저주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수용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의 고백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1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봤을 때, 두 번째 부분으로 봤을 때 15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사실 오늘 이 16장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의 문장으로 딱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압살롬,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모습을 맞이하고 있는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후세가 그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또 다른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요청에 따라 압살롬을 또 속이고
또 위장전향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후세가 그곳에 남아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라 슬픈 모습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면 옥상에서 그의 후궁들,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려지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16장의 내용 가운데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하나는 다윗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먼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확실한 증거 없이 이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4절을 보면 이제 시바로부터 무비보셋이 정권 탈취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후 다윗이 판단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주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바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즉 다윗은 시바의 일방적인 그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말만 믿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의 종 시바에게 넘겨주고 만 것이죠. 참으로 아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이었죠. 한 사람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까? 압살롬을 통해 급박하게 도망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맨발을 벗고 막 도망가는 상황이고 슬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의 재산을 사악한 종 시바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경솔함을 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지혜로웠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만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바도 어찌 보면 이 종이었지만 영향력을 좀 행사했던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만 믿고 때로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 무고한 사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영적으로 죽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쌓아왔던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경솔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대방의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엎드려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말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급박하니까 그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봐야 사실이 밝혀진다. 아멘. 송사에 있어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고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경솔하게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그를 저주하거나 또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판단은 이 다윗이 결정했던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절름발이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도망칠 때 절름발이가 말에 올라탄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복귀되고 다윗이 갔을 때 왜 무비보셋아 너는 오지 못했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준비해서 말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 절름발이었다,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못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면이 너무나도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어떠한 일을 듣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은 내면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경솔하게 이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기쁘게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의 언어와 입술을 통해서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와 입술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 등장합니다. 그 의미로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무고한 욕설과 또 저주를 듣고 지혜롭게 행동한 모습을 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겪는 이 비참한 상황 앞에서 시므이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이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감찰하다 또 갚아주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 감찰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로 단순히 이 보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세히 관찰하며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갚아주다라는 단어에는 되돌리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과 또 그 모든 일 앞에 서서 핍박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부정적 부분도 있지만 결정할 때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쭉 가서는 이 다윗의 긍정적인 또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이런 긍정적인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러면 이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 뭔가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바로 그는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황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경험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 기억하시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크게 2번 있었지 않습니까? 2번이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데 악을 배로 그냥 갚아버리는 게 우리의 내면인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이미 사울의 이 과정 속, 사울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젊은 시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 다윗과의 모습 떠올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사울은 비참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고한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내 얼굴에는 시퍼렇게 막 분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오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해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오히려 근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오히려 그때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주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로 찼던, 억울함으로 찼던 내면이 그래도 좀 아래로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요동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여, 주여, 주여 외치시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품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오해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주여 라고 외치면서 우리 내면에 요동치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경솔하게 함부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눈물 짓고 있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들 기억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차분하게 들으며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억울함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로 악으로 대갚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평안, 우리의 내면에 요동치는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잠재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과 또 우리나라 땅을,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의 포성이 넘치게 하시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전 세계도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으니 탄식의 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탄식하고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상처 있고 하나님 아픔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귀한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품고 세상을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